찾으셨으면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가 있었죠. 오징어 게임. 여기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제 구상한 어떤 한 노인을 그 주인공 이정재가 만나죠. 만날 때 그 노인이 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특징이 공통점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참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대부분들은 상대적 빈곤과 결핍이 가져다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써도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런 빈곤과 결핍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없지만은 권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권태. 이 권태는 빈곤과 결핍으로 겪는 고통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는 사실이죠.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내걸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옛날 그 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내고 박수를 치고 공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아주 탁월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그리고 부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들 그리고 분봉왕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기 베스도와 버니게와 아그리파 앞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제 이 죄수의 신분이고 가진 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이 늘 지쳐 있을 그런 신분인데 그런 사람인데 당대 이 로마의 최고의 권력을 로마의 온갖 굉장한 권력을 쥐고서 뻐기고 있는 그들 앞에 당신들 나만큼 행복하냐? 난 당신들 하나도 부럽지 않을 만큼 내가 행복하다. 당신들도 내가 가진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겉으로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사실 빈 껍데기잖아요.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또 상대적 빈곤과 결핍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소유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권태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사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령에 붙잡혀 살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마다 온갖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에너지를 온통 다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을 갖추는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는 성품을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좋은 인격을 갖춰야지 아름답게 살 수 있다 하고 여기는 나머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자신의 의지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변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수고와 노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잡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을 보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서, 이 단어가 참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성령님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지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 선교 여행을 출발하죠. 1차, 2차, 3차. 또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의 생각은 돌아보았던 그리고 익숙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가려고 하는데 막으세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를 막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잖아요.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성이 빌립보 성. 가서 네아폴리와 이렇게 하지만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되고 신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해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해요. 다 이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투옥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가면 감옥에 갇히고, 가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아주 죽을 위기, 아주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잡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붙잡혀 지배를 받는 바울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지만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이처럼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갈 때 권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바꿔주세요. 철회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한 것이 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일 위험한 결정은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욕심으로 충만할 때 결정하는 거 위험해요. 후회하기 뻔해요. 내 자아로 충만할 때, 내 감정으로 충만할 때 결정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이럴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막 이혼을 결정하고 아니면 직장의 퇴사를 결정하고 또 아니면 뭐를, 근데 그런 모든 결정들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할 때. 이때는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에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주여 내가 나를 써주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최고로 잘한 결정.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건 너무너무 복된 결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한 걸 번복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은 사단이 그 아름다운 결정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후회하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두려움도 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거 헛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한순간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했는데 나중에 무슨 집에 가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하다가 보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네, 잘못 결정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한 결정이니까 무조건 그때 결정이 옳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아로 충만할 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욕심과 이런 것으로 충만할 때 하는 결정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런 때 결정하지 말라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덜컥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충분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래 옮겨라 그러면 옮기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아무개 얼굴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나 이때 그냥 교회 옮겨버려야 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이 성령께 붙잡혀서 좋은 결정을 하고 성령께 붙잡혀서 언제나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바울과 같이 성령께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감동을 주시면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면 자꾸 이렇게 자꾸 저쪽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라고 이끌고 가시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자꾸만 내가 가고 싶은데 막으시고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생각을 여러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시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권태 때문에 권태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돈 많으니까 재밌을 일만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가고 싶은데 다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말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이 특징적인 이 말이 뭐냐면 이 빈곤하든지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하겠어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명품 걸치니까 내가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한순간에 그거 보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억지로 이게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어마어마하게 가졌어도 말이죠.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따분하기 짝이 없고 권태롭고 시시하고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말 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히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붙잡혀 살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갈 뿐 아니라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나고 짜릿한 어떤 쾌감을 가져다주는 뭔가 화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짜릿하고 화끈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거 찾아가니까 자꾸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높고 이런 거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재미없어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지만은 근데 그게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
사역을 방해하는 악랄한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이들을 만나서 고통을 겪어요.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충분히 누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사역비가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천막을 기워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모아지면 또 사역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이나 분봉왕, 심지어는 황제도 부럽지 않을 만큼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숨이 몇 개나 돼요,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목숨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끝까지 잘 주님이 시킨 곳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죽어도 그야말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 듣고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거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야말로 내 할 일 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데 얼마나 떳떳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한순간도 바울은 잊은 적이 없어요. 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정말 목회하기 좋은 여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놓고 그 고생이 가득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면 죽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도 바로 나처럼 이렇게 사명에 붙잡혀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복을 많이 받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복 받는 것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 쉬워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복을 좀 받으면 자만하고 교만해요.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괜히 시기가 나고 못 견뎌요. 불행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기적으로 아주 고집센 모습, 이기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축복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렇게 온갖 좋은 위치에 올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처럼 부유하게 되고 이처럼 모두가 나를 아이고 정말 아름답다고 인정해주고 뭐 이유가 어디에 있냐?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 붙여주신 거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이유는 사명 잘 감당하라고야.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사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나를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지향적인 사람 되지 말고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한 3, 4년 동안 엄청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가. 그중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돼 버렸어요. 더 전도하려고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런 모든 일을 거쳐가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더 커지고 말이죠.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예 전도하려고 하면 고개를 살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 이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영혼과 관계를 정말 믿지 않는 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들, 그 영혼에게 정말 담대하게 목장으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우리 40주년이니까 한번 오라고, 이런 교인들이 참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명에 붙잡혀 있구나. 사명을 알고 있구나.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정말 이 사역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 목녀들 정말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영혼들을 섬기고 사명에 붙잡혀 살고 있구나. 이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명을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을 쏟아붓고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결핍이 가져다주는 고통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결핍은 느끼지 못하지만 삶이 너무 지루하다, 권태에 시달리며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쩔쩔매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활기차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과 맞바꾸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분명한 그 사명을 늘 바라보고 오늘도 사명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거리를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도 뻥끗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 사로잡혀 예수님이 주신 사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